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3주이면서 3.1절 10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1919년 3월 1일 대한의 자유와 해방이 선언되어진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이 운동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경사로다 건국의 기념일이여 반도 강산 2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날로부터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날이 다시 돌아오니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굽히지 않는 열성과 꺾이지 않는 충정으로 원수의 엄혹한 단속에도 굴하지 않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위하여 축하해야 할 것이다. 아는가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이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찬란한 아침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하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이 날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도 우리는 없었을 테니까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역사에도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독립운동의 현장에는 감리교회와 감리교회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신석구 목사입니다. 충청도 청주에서 태어났던 그는 20대 후반에 현 감리교 신학대학의 전신이었던 협성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여러 지역에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인 2년 전인 1917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1919년 2월 12일 또는 13일경 일본의 식민, 무단, 폭력, 약탈 통치에 맞서자며 같은 감리회의 오하영 목사에게서 3.1운동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신석구 목사는 이때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주저했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자서전에 다음과 같이 남겼는데요.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용납하기 어려운데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하여 즉시 대답지 않고 좀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사의 신분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일인지와 이 일을 위해 다른 종교와 손을 잡는 것 역시 옳은 일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신석구 목사가 고민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석구 목사는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월 27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역시 자서전에 남겼습니다. 4,000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너에 대해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려고 힘쓰지 않으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즉시 뜻을 결정하였다. 신석구 목사의 3.1 운동 참여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즉시 오하영 목사를 찾아가 참여의 뜻을 밝힌 후에 민족대표 33인으로 확정되었고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면서 민족 대표들이 서명했던 이 독립선언서가 1919년 3월 1일 태화관 앞에서 하늘과 땅이 듣도록 선포됩니다. 독립운동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던 신석구 목사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도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절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장래에도 또 독립운동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신문에 신석구 목사는 그렇다
독립이 될 때까지 계속 할 생각이다라고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청청한 대답이 고요한 이 아침에 이 예배당과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빚을 진 사람은 신석구 목사만은 아닙니다. 이름 없는 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에게 우리는 빚을 졌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대문호인 섹스피어는 말했습니다. 천국의 평화란 진정 정의롭고 자비로운 전쟁에서 칼을 드는 자들의 것이다. 산상수훈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복도 평화와 관련된 복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739년 7월 22일 웨슬리는 8가지의 복 중에서 마지막 복에 해당되어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받은 자가 받게 되어지는 복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듯이 마음이 청결함은 모든 육과 영의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어진 마음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곧 내적 성결인데요. 내적 성결은 마음의 상태만으로만 국한되어질 것이 아니라 외적인 행동인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실천을 곧 화평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산상수훈의 설교를 이어갔습니다. 일생 동안 비폭력 운동을 했던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곧 평화가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인류는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협력과 공존이 아닌 경쟁과 적대로 인해 평화로 가는 길을 없애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팔레스틴 무장정파와 이스라엘의 전쟁,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분단의 역사가 오늘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런 세상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영어 성경은 화평하게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 번역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예수의 오심은 세상에 하늘의 평화가 선언되어지고 선물되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라는 존재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평화의 선물이 되십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과연 화평이란 무엇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보통 다툼이나 분쟁이 없고 또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좋은 것이 좋다 말하는 그런 상태를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화평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화평은 훨씬 더 광의적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웨슬리의 말을 빌려 설명해야겠습니다. 웨슬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사람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폭풍을 잠재우고 그들의 격한 감정을 잔잔하게 하며 갈등하고 있는 두 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서로 화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선한 기술을 다 사용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쏟으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사용해서 평화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합니다. 웨슬리가 말하고 있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정의가 이해가 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가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주신 모든 기술과 모든 힘을 쏟아 그것을 반드시 성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순환과 죽음을 당하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긋나고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당시 독일군과 전쟁 중이었던 영국군 군인이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께 보냈던 편지가 발견되었고 복원 과정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머니, 난 지금 참호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얼어붙을 정도로 추운 진짜 크리스마스 날씨지만 모닥불을 피우고 지푸라기가 넉넉해서 꽤 아늑해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세상에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특별한 광경을 본 것 같다면서 그날 경험했던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의 휴전의 모습을 생생하게 어머니에게 편지로 적어 보냈습니다. 1945년 12월 25일 오전 10시쯤 독일군 병사 2명이 영국군 진영 쪽으로 걸어옵니다. 그들에게 총을 겨누었던 영국군은 그들이 총을 들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나아가서 독일군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두 줄로 파여 있던 양쪽의 참호 사이에는 양쪽의 병사들로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악수하고 인사를 나누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전했습니다. 각자의 참호로 복귀하라는 양측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30분 동안 이 만남은 지속되었습니다. 이날의 이 시간 그 어디에서도 총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서로 자유롭게 참호 벽들을 오갔고 중간 지대에 널브러져 있었던 시체들을 함께 수습하면서 장례도 치러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1914년 12월 25일 90m 거리를 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참혹한 참호전을 벌였었던 서부 전선에 일어난 크리스마스의 휴전이었습니다. 성서는 평화라는 단어를 샬롬으로 번역합니다. 샬롬은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보다 훨씬 더 깊은 함의를 가진 단어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과 피조세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앞선 서부 전선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을 죽임의 대상으로 인식하며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던 병사들이 손에 무기를 이제는 내려놓고 악수와 인사를 나눌 친구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곳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그리고 피조물과 피조물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균형과 조화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균형과 조화를 이룸 그 평화를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사야가 노래했던 이런 세상의 모습과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의 찬란한 역사를 대변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인데요. 고대 로마는 모든 방면에서 막강한 힘을 드러내면서 피정복 국가들에게 그 힘을 과시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세계의 평화가 곧 로마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멸망한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팍스 로마나 정신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팍스 아메리카나, 중국이 주도하는 팍스 시니카,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 나라들에 의해 팍스 로마나의 정신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돌아보면 힘과 권력에 의해 평화가 만들어지지도 또 유지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힘과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된 평화는 절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평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산상수훈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을 근간으로 하는 너의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웨슬리는 그들을 모든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되라 하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른 사람과 피조 세계에 대하여 아름다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을 향해, 모든 것들을 향해 평화의 마음으로 인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닫혀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미소입니다. 예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칼빈은 팔복 강해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식하고 인정하시는 일,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될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 칼빈이 강조하면서 그는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저주받고 망가지지 않겠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다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참된 번영이나 축복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과 우리 자신이 그분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특권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으로 목표해야 하는 일이다.
솔로몬이 말했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복과 부귀, 영화를 가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부하신다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엔 저주를 받고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이 칼빈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절대 단순하고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복을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을 근거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는 계속해서 양자의 영을 부으신다면서 모든 축복으로 그들에게 복 주신다 말합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은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서 더욱 구체화됩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에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되기 위해 웨슬리는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빈둥거리지 말라 권면합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선을 행해야 하는데 어떠한 특별한 부분에서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선을 행하며 가능한 모든 방법,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재능, 자신의 영과 육의 모든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 자신의 모든 관심, 자신이 갖고 있는 명성을 사용하라 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시금 평화가 임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하셨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예수처럼, 예수께서는 평화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사용하셨던 것처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도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 하는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셨고 애통하셨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셨고 마음이 청결하셨고 화평하게 하는 분이셨던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 되라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을 실천하려 노력했던 본회퍼는 화평하게 하는 자를 제자도와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보다 스스로 고난을 받음으로써 평화를 유지한다. 제자는 다른 사람들이 깨트리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자기 주장을 포기하며 증오와 불의에는 냉담한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마음입니다. 절실하고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는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화평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게 해서 화평하게 하는 자 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시대적인 평화는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유지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하게 하는 자 되어 이 땅에 평화가 유지되게 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